저희들이 함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고 핵심 구장은 레위기 9장 말씀인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항상 말씀을 미리 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영상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영상을 보고 읽는 것보다 네. before, after before and after 한 번씩 하시면 가장 좋죠. 두 번 보면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누는 이 내용의 대부분이 아니고 뭐 전부 모든 내용이 이 성경에 근거한 그 스토리의 흐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묵상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함께 묵상하시고 난 다음에 레위기 묵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책을 이렇게 저희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네. 서론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하실 말씀 안 하실 건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레위기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 목사님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인 레위기 6장 앞부분까지도 이제 제사 의식에 대한 내용들이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 6장 7절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6장의 나머지 부분과 7장은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규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의 아주 중요한 3가지 주제 중에 하나, 제사 의식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이번 주 내용에서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뭐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제사를 주관하면서 이스라엘과 백성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주제인 정결 규례, 이 부분은 또 다음 주 내용에서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번 주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빅픽처인데요. 이번 주 저희가 읽는 본문에.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8장부터 시작된 제사장에 대한 말씀, 제사장 위임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고 9장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집례로 먼저 위임식 제사를 이레 동안 드리고 8째 날에 모세가 아론하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준비하도록 하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이제 모든 제사를 마친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도 좀 낯설고 우왕좌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죠 거기서.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참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자리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제사장이.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9장에서는 이제 보면은 9장 후반부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흠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사람들이 눈으로.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 제사장, 그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레위기 10장 앞부분에 엄청 큰 충격이겠네요. 여기.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일인가.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전을 섬긴다고 와서 하던 행위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 좀 경각심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번제단에 불을 취해서 원래 향료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다른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는지는 적혀 있지는 않아요. 왜? 그거는 무슨 의미예요? 다른 불이라는 거는? 다른 불이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좀 대충 한 거죠. 대충 한 거죠. 그냥 때우기식으로.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담당하지 않았다라는 거.
네, 네. 이 사실 애굽에서 이제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그렇죠. 백성들이니까요. 근데 사실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주 교육을 잘 받은 게 있어요. 뭐죠?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항상 시청각 교육이 따라왔고 항상 유혹이 같이 거니까. 있었고, 네, 그 애굽에서 일어나는 많은 우상 숭배들이 있었는데, 근데 우상 숭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상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가짜죠. 네, 가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우상 숭배는 하다 보면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생명력이 없는 거를 예배하다 보니까 그렇지. 네, 거기서 생명력이 나올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한 일은 결국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듯이 하나님을 지금 그 제사의 자리에서 섬긴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처럼 할 수도 있다. 네, 굉장히 네, 네. 예, 묵직한 메시지가 무서운 있죠. 얘기인데요. 네, 두려운 얘기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그래서 10장 후반부에는 모세가 그 제사장들을 교육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봤습니다. 이제 6장부터 10장까지의 큰 그림을 네. 이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또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생각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장 22절에서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와요. 9장 22절 제가 읽어드리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내려오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그 본질을 보는 거죠. 제사장은 먼저 사람들의 삶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대표자의 성격을 갖고 있죠. 네,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미디에이터, 중보자, 그 중간에 있는 사람, 그 네.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목사님 우리가 좀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저희 같은 목회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네, 혼돈하시는 성도님들이 가끔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으시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선명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의 혼란은 없다. 네,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요. 네. 이거죠. 네, 하나님 백성 모두가 이제 제사장이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지만 모세의 언약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시잖아요. 네, 몇 명한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은 어떤 인디비주얼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콜렉티브하게 그렇죠. 공동체로서의 네, 하나의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 맞습니다. 이런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다 제사장이다. 네.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공동체적인 제사장의. 네, 네. 그러니까 교회가 참 중요한 것인데 그건 또 후에 또 다룰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제사장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성경 첫 시작은 어찌 보면 제사장들의 얘기로 시작을 해요. 네, 그 성막 같은 장소, 하늘과 땅이 만나 있는 장소가 에덴이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야 했던 존재가 아담과 하와의 첫 인류거든요. 이들이 이제 사실은 이미지 베어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대표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다스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렇죠. 예.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일을 할 수 없었죠. 실패하게 예, 되죠. 에덴에서 쫓겨났죠. 또 아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봤지만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백성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아론은 어떻게 보면 가장 처참한 우상 숭배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었거든요. 네. 그러네요. 아론도 실패했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도 지금 오늘 저희가 10장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공한 케이스가 드무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그 축복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우상의 그 그림자들, 우상의 죽음의 냄새들을 흘려보내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보는 거죠.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꿈꾸셨던 역할들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아담부터 해서 아론도 그랬고 네, 또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도 그랬고 그렇죠.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 네, 네. 그래서 좀 소망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실패는 이제 앞으로 오실 진정한 대제사장을 포인팅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네, 이제 포인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 내용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미지 베어러로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하고의 시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충만히 담아내는 그분과의 하나됨을 누리심으로써 그 가운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용서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진정으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이 해야 됐던 일을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생명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그렇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공동체, 새로운 네. 이스라엘. 네. 그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이 앞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 말씀하신 대로 인디비주얼리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죠.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그러면 좀 요번 주에 어떤 일을 저희가 함께 힘써야 되는지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까 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앞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뒷부분도 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읽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 지금 설명해 주신 것들이 다 오버랩 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결국 이제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세상 가운데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셨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으로 하나 돼서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해주셨다. 이게 저희의 비전이거든요. 너무나 훌륭한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빛을 드러내는 건데 우리의 빛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공동체가. 너무나 훌륭합니다. 훌륭한 비전인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 주 동안 그걸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 인디비주얼리도 있지만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모이는 모임도 그렇지만 흩어져 있는 가정 가운데서도 이미지 베어러라는 것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래서 저희가 힘써야 되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힘쓰는 것 전에 그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깊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삶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거죠. 그것들을. 그것이 바로 저희를 향한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사장의 역할 잘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귀한 또 나눔 해주셔서 저희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기도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워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칭하여 주셨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앞서서 행해야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잠잠히 무릎을 꿇고 그 주님과의 깊은 경험을 만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이미지 베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아 충만하고 나의 것을 주장하며 살면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닮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는 그 첫 단추가 온전히 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모두가 되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